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요.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옆사람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에스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요 사실 굉장히 좀 길어요. 길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책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저는 이제 글을 보면서 글 어렵게 쓰는 사람이 제일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원 때 공부하면서 왜 신학서적 같은 경우는 같은 말을 해도 굉장히 꼬아요. 막 꼬아가지고 야, 이딴 책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냐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어려운 책이 두 권이 저한테 있다라고 한다면은 구약에서는 에스겔, 신약에는 뭘 것 같아요? 신약에는 계시록이 어려워. 저는 말을 굉장히 비비 꼬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이 오늘 좀 어려운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어려운 사람.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면서 에스겔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살면서 아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거나 아니면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바랬던 거하고 정반대의 응답을 주셨을 때에 그 마음이 에스겔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의 기도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 있었을 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에스겔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언제 등장하냐면 보통 20대 중반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로서 20대 중반 때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바벨론 포로로 막 끌려다녔을 때는 에스겔이 몇 살 때였냐면 10대 후반의 청소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에 자기 동족들과 형제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채찍 맞아가면서 끌려가던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봐왔던 거고 그 아픈 모습을 너무 봤던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정작 자신도 포로로 끌려갔던 생활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선지자의 활동, 예언자의 활동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근데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봤잖아요. 에스겔이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라고 했던 것 중에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될 게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발 강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그발 강가라는 표현을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강이라는 것.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지금의 여자분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남자분들은 말하면 힘들어요. 기가 금방 빨려요. 말하면.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이거를 털면 털수록 힘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막 으쌰으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그런 세대에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은 살아봤을 것 같아요. 빨래터. 나는 빨래터를 경험해본 세대입니다. 그렇죠? 있을 거예요. 세탁기도 없던 시절 그냥 뭐 흘러가는 강물이라든가 냇가에서 모여가지고 누군가 빨래를 턱턱턱턱 하고 있으면 또 이웃집에 오는 김씨 아줌마가 또 와가지고 또 하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삼삼 모여서 이야기를 막 하면서 대화꽃을 풀면서 서로 힘내자라고 권면했던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 정서가 이스라엘에도 비슷하게 있어요. 그발 강가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빨래했던 건 아니에요. 모여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강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예, 권사님 그럴 수도 있어요. 목욕할 수도 있겠죠. 목욕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 흐르는 강이 있다라고 하는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멈춰있는 강이 아니라 흐르는 강은 뭐가 있었다라고 믿었냐면 하나님의 신성한 어떤 그런 능력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흐르는 강 주변에 모여서 뭘 틈틈이 했냐면 뭐 대놓고 기도하는 건 아니라
은근히 혼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부흥 집회 갈 때 뭐라고 하냐면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밤에 한 11시, 12시면 뭐 하는 줄 아시죠? 아니. 그래. 뭐 하냐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농담처럼 가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 나무 뿌리 하나 뽑으러 가라고 그래요. 뭐 하라고 나무 잡고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무 뽑아본 분 계세요? 저는 제 주변에 나무 뿌리 뽑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뽑아본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예요. 그러니까 강가에 모여서 뭘 했느냐? 사람들이 그 생명이 담겨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강가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 주변에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문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발강이라는 곳으로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했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에 봤던 그 모든 아픔들과 슬픔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자녀라고 했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를 해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이루어졌어요. 정작 나중에 이루어졌는데 자기가 그 열심히 기도했던 그 순간만큼은 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다 포로로 끌려가요. 다 맞고 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에스겔이 말씀을 예언자로서 하나님도 말씀 선포하라고 했는데 아니 예언자로 선포하라고 했는데 왜 이런 상황만 보여주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이 예언자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이곳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면은 제사장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모습을 다 눈으로 봐요. 너무 힘들어요. 성전이 막 무너지고 사람들이 거기 있는 귀금속들 하나님께 봉헌한 성물이라는 걸 다 가져가는 걸 다 보니까 그 와중에도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던 에스겔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긴 하는 건가? 나를 지키시기는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근데 에스겔은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에스겔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에스겔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오늘 1장 1절 3절까지 봤잖아요. 쭉 넘어가서 에스겔 끝자락까지 가야 돼요. 에스겔 3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쭉 넘기세요. 에스겔 36장 여기는 밑줄 그어가면서 읽어도 돼요. 사실 에스겔 36장부터는 뭐냐면 에스겔이 했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네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아팠지, 고통스러웠지. 근데 이 위기를 잘 넘겼다. 네가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상황을 극복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보여줄 그 놀라운 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겠다라는 장면이 드디어 나오거든요. 에스겔 36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이고요. 6절, 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거기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야, 안 되겠다. 내 백성이 이렇게 분노와 수치를 당하니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으니까 다시 보니까 이거는 내가 벌을 준 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이 기도의 소리, 그리고 이 강가에서 그리고 여러 곳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거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반드시 너희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너희들의 수치를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지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부터 쭉 읽어나가면은요 굉장히 통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장만 넘어가 볼까요? 37장. 에스겔 37장 5절과 6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하시는 마른뼈 환상의 장면이 나오지요. 자, 37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언제 이걸 주신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말씀들일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힘을 주신다. 좀 더 나가볼까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에스겔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지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43장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5절 한 절 말씀이에요. 이 성전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무너진 성전이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성전만큼은 안 됩니다 했던 그 성전, 기도했던 그 성전 어떻게 됐을까? 4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3장 5절 말씀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습니다. 에스겔 43장 5절 말씀 시작.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건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냐면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성전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그 성전이 기도하고 다르게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이 성전을 기필코 다시 세워주신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힘들지만 잘 견디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보여주신 거죠. 이 에스겔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 기도하죠. 평탄한 길 주십시오. 아무런 문제 없는 길 주십시오. 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가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고민이 없는 믿음 생활이 과연 좋은 믿음 생활일까요? 평화만 가득한 믿음 신앙생활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평화롭고 형통의 길로만 가는 것이 우여곡절 없고 반듯하게 그냥 가는 길이 과연 좋은 길일까? 한번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울긋불긋 넘어지는 길이 있고 힘든 길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신앙의 길이 좋은 길이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반듯한 길만 보여주시네, 아무 걱정 없이 가게 해주시네,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져야 돼요. 왜 넘어지게 하겠어요? 에스겔처럼 기도해라 이거죠. 나 붙잡아라. 나를 붙잡아라. 우리가 오늘은 에스겔의 말씀, 에스겔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도를 하는 것인가? 그 기도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 고민과 문제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저 보면서 늘 웃으시지만 그 웃음 이면에 가슴에 응어리 져있는 한들이 왜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거를 내가 하나님 이 아픔 없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여전히 제가 아파요? 그게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붙잡을 때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그때에, 곤란함의 그때에, 눈물의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주여 견딜만한 아픔을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아픔과 고통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투덜투덜거렸던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